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선진들은 평탄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에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항상 끊임없이 행함으로써 언제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영원함을 깨닫는, 그리고 2022년 삶의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서가시며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거두어들이기까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소출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들이게 된 것을 왜 감사합니까? 아무리 소출이 있어도 창고에 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거두었는데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요. 또 창고에 들여 놓아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들여 놓아도 빼앗기거나 도둑을 맞거나 또 불에 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올바른 성도들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종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어들여서 내 창고에 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죠. 이제는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농사짓던 모든 그 땅이라든가 소출이라든가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은 다 바로가 가져가든지 주인이 거두가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란 거죠. 내 창고에 들일 수도 없고 내 땅도 없고 내 소유도 없습니다. 왜? 종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인이고 내가 농사짓는 이 땅도 내 땅이고 농사 지어서 거두어들인 이 소출도 내 것이고 소출을 거두어들여 창고에 들인 이 창고도 내 창고고 소출이 창고에 가득 채워진 이 모든 열매들도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나 혼자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해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올바른 감사가 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때가 쉽습니다. 배은망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 내 자녀와 후손들도 알고 감사를 이어받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너희 조상은, 너희 아버지는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했던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땅을 주시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었다. 내 자손과 내 자녀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후손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후손들이,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가를 내가 이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냥 이기심과 욕심만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아닙니다. 자녀는 끝나는 게 아니고 노비와 그랬습니다. 노비라는 말은 노는 남자 종을 말하고 비는 여자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녀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 나도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도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고 그들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죠. 종이니까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 지금은 형편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지금 이들도 종노릇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토지의 소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토지를 다 분배받았습니다만 레위인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죠.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물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전에는 토지가 없던 사람이라 애굽에서 애굽을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객은 손님 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죠. 나그네도 역시 자기의 소를 가지 못하고 농사짓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들이지 못하고 창고에 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너희 조상들도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스스로 나는 너희 중에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아와 가부와 함께 절구하며, 고아와 가부가 누구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바로 이 어떻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가 없는 사람은 현재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절대로 소망,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날 과거를 자꾸만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를 자꾸 단절을 시키고,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또 교육도 그렇게 시킵니다. 또 과거가 뭐 자꾸 돌아보니 무슨 좋은 날이, 좋은 일이라고 자꾸만 돌아보고 과거 하느냐?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좀 중요하지. 그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지 않으니까, 과거의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런 것을 생각지 않냐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이 올바르게 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는 거죠. 거짓이 난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한다 합니다. 얼마나 악해진지 알겠죠? 험악한 세상입니다.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하는 것으로 뻔뻔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거짓말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숨쉬듯이 거짓말하면서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원통함을, 이 거짓말 잘못된 것을 다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성도고, 그 올바른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직은 아무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서 감사합니까? 지금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은 감사하지는 않아요.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서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르는데도 이것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끝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나 이 말은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 맨 처음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게 주신 땅이란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 택하여 내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껏 충분하게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모든 그 환경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 모든 소출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분명합니다. 왜 감사하는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애굽의 종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게 감사하죠. 과거에 이러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니까 또 내가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감사해야 됩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한두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복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결국은 감사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에 아주 보잘것없는 감사하는 척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감사를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헌금궤 옆에 앉으셨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들이 많은 재물을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과부가 두렙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 생색을 낸 것이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두렙 또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질이 다른 것이죠. 무조건 많이 있다고 그것이 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님께서 복을 이만큼 주셨으면 나도 이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복은 이만큼 받고 감사는 꼬만 눈곱만큼만 하고서도 대단한 것처럼 마치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고 큰 일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러한 사람은 올바른 감사를 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올바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는 올바른 성도들이 당연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마음껏 충분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왜 감사가 필요한가?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 역사를 보게 되죠.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어떻게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니 브라가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사흘 동안 재물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주위의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의 성도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소식을 듣고 그는 감사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감사한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36편 23절 26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니 그 영원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할 일도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만 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들도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그 감사한 것이 후손들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아브라함이 감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 그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후손들에까지 그 은혜를 이어받게 하고 감사를 이어받게 하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2년도도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내게 주신 복에 따라서 감사하는 힘껏 감사하는 사람, 마음껏 충분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성도가 되어서 2020년도의 삶이 항상 믿음의 실상을 본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앞서가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적을 누리고 끊임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 주시길 약속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항상 내게 주신 복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은혜 베푸시며 영원토록 복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저희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감사하는 삶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줘서 후손들도 영원히 복을 이어받는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